어, 제가 먼저 18절서부터 31절까지 1장이요. 다시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을 따라서요.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야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야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 사실 이 말이 이제 주 논점,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 텐데, 그것을 그 바로 앞선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또 이어받아서 좋은 말씀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되겠기 때문에 아, 그렇게 뭐 그럴듯한 말, 지혜로운 말로 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사도가 사실은 어떤 논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조. 말의 지혜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는 자체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 온갖 말과 지식에 이제 풍족하게 됐다고 하는 걸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핵심, 그 본질 역할을 그것이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되는 것, 본질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붙들 때 다른 것들도 어떤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과 이제 같은 어떤 그 레벨에서 따질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이 다 어, 구원의 능력을 앗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말의 지혜로운 말은 좋은 것이지만 어, 이제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세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나쁘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왜 지금 세례를 다 주고 뭐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주고 또 우리가 줄 세례를 행할 때마다 말을 하지만 바울 사도도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물에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서 함께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극화한 것으로서 그리고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 어떤 그 복음의 본질을 말을 하는 자리니까 자기가 오히려 세례를 안 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몇 사람 안 준 것을 감사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 본질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는 중심을 잡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지만 어, 이제 본질이 헷갈릴 때는 그것이 본질 노릇을 할 때는 어, 오히려 방해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약간 옆길로 가는 것을 감수하자면은 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모든 것이 에, 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뭐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들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을 다 serve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될 때, 본질을 섬기는 것이 될 때, 본질을 부각시키는 것이 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그 유익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데, 그것이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우리 뭐 저도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고, 종교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거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심되는 것은 어,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것, 그 신앙,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이게 잘못해서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어, 뭐, 뭐 선교에 뭐 열심을 내고 그런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어, 본질을 흐리게 한다거나 우리의 관심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거나 그걸로 때우는 것으로 이제 마치 신앙이 된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그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또는 말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어, 우리를 참된 어떤 신앙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자주 마음에 새겨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그런 유혹이라고 할까 위험이 언제나 우리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고린도 전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 문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개혁성경은 십자가의 어, 또 공동번역에서는 십자가의 이치,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이것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또 공동번역대로 하면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다 같은 처지니까요. 뭐 얼마나 사실 작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기껏 몇십 년 살고 어, 그나마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에겐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그런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본 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고장이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자기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 작디 작은 뭐 한심하고 뭐 사소하기 짝이 없는 존재 저는 우리말 같은 내 그 뭐라 그러나 라임이라고 하는 하여간 그걸 살려서 말하자면 인간은 약하고
또 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작고 어떻게 보면 뭐 참 사소한 존재인데 이걸 채우려면 그렇게 힘듭니다. 저만 해도요. 저만 해도 그럼 내가 이번 올해는 다 뭐 미국 대통령 같은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무슨 뭐 아인슈타인 같은 무슨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소크라테스나 셰익스피어나 뭐 이런 어떤 뭐 공자나 뭐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어, 무슨 요즘엔 그 최고 갑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 게이츠의 한 만 배 되는 재산이 있으면은 내가 만족하냐? 그럼 좋긴 하겠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참 사소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뭐 인간 뭐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최선책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고 어, 저는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이치다, 십자가의 말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복음이 무슨 뭐 말이 뭐 그럴듯하고 뭐 어때서가 아니라 말로는 이치에 닿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도무지 뭐 지혜로운 심오한 데가 없어 되고 뭐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이 요점이 아니라 거기에 힘이 있느냐 이것만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 힘을 알아보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요체가 되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이제 인용인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한번 살펴보죠. 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우리 그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따라서 번역해 보면 따라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사실 뭐 성경처럼
지혜를 강조하는 문헌도 사실 많지 않을 터일 정도로 성경은 지혜를 이제 좋은 것으로 말을 하고, 뭐 힘도 그렇고요. 부함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건 다 상대적으로 볼 때의 얘기지. 아,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대조가 될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과 대별돼, 우리가 가진 것, 또 못 가진 것, 뭐 그 차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느껴져야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조해서 살펴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배운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대에 말빨 있는 농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거를 21절 그래서 영어 번역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아, 번역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그것이 그, 그 N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이 전치사를 참 잘 쓰는 사람이고 즐겨 쓰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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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s wisdom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오늘 헬라어 공부를 좀 하십시오.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제 뜻이 되게 뭐 아주 깊이 말하면 더 있을지 모르지만 in, by, with, in, by, with 이 세 가지로 되게 이제 번역하는 게 돼서 그 뭐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양보절식으로 번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나서 보면은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어리석어 보이는 것, 바보 같아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선포. 어, 그 여러분 그 교회 이만큼 이제 어서 다녔으면 이게, 이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어,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말, 이 헬라어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케르이그마라고 하는데요. 케르이그마, 케르이그마, 아, 케르이그마, 케르이그마.
특히 그 기독교의 선포를 이제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리그마. 영어로 할 때는 K-E-R-Y-G-M-A, 케리그마라고 하는 걸 이제 어, 그거 케리그마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유대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인데, 뭐 그리스 사람들은 꼭 그리스 사람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사실 유대에 속하지 않은 모든 민족 전체를 말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유대야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사람들이 그 사인, 증표, 그뭐 본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증표 같은 것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맞서셨죠. 이 불의한 세대가 징조, 증표를 요구하나 인자가 요나의 증표밖에 줄 것이 없다. 그 어, 바다 그 큰 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근데 그 증표를 요구하는 그 마음 속이 깊은 속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여러 증표를 보여야지. 뭐 그런 말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실 증표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그 증표를 요구하는 것의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에 가면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 있으면 돌을 밟고 가든가 뭐 이런 게, 이건 걸려 넘어 스칸달론, 스캔들. 유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증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도 안다 하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이 증표를 요구하는 데 드러나 있고, 그것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마가복음 그 맨 마지막에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가장 분명히 드러낸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증표를 요구한다는 것의 정체가 그렇고 그리스 사람들은 또 지혜를 찾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는 스칸달론,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게 허무맹랑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것으로 무슨 뭐 일이 되겠느냐? 그런 것으로 구원한다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 어? 그리고 범죄자라고 하는 표식,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표지가 어떻게 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유대 사람이건 그리스 사람이건 상관없고, 그거는, 그거는 실제로 우리 생활할 때는 다 중요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로 오게 되면, 구원의 문제로 오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게 되면은 그리스 사람이건 유대 사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름 받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능력은 이런 거고 지혜는 이런 거고 하고 우리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저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맞느냐 이거 갖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아,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분별하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고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허무맹랑해 보일지언정 사람들이 뭐 지혜로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는 힘이 우선적으로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무엇보다 베푼 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뭐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다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단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뭐 비교급으로 썼지만 뭐 비교가 안 되죠. 또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를 말하고 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얘기에서 우선은 그치지만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속에서 서로 파당을 짓고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거 갖고 싸우고 저거 갖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개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하고 내세우는 그 어떤 그 근거, 어, 내세우는 사항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사소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나 내세울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건 좋게 말한 거고, 뭐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또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권원경 교수의 얘기대로 하자면은 어떤 뭐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또는
그 힘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금수저들, 이런 것들은 당시 사회에서, 그게 뭐 어떻게 당시 사회뿐이겠습니까만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강한 위력을 발휘하던 가치들이다. 그 사회에서 이제 다 추구하고, 이제 높게 치던 가치들이고, 사회적인 존재감을 부여해주는, 그래서 모두가 선망하는 대상들이고, 당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 사람들의 그 어휘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회 경제적 존재감을 디그니타스, 디그니티 하면 뭐, 저기, 뭐랄까, 위엄? 뭐, 품격? 뭐 하여간 그런 게 되죠. 그러나 디그니타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바울 사도가 그런 입장에 스니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27절의 이 새 한글 성경 번역은 참 뭐 아주 그 고린도 교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 세 번역에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개정개혁에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근데 이제 새 한글성경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아, 뭐라. 하여간 제가 저는 뭐 틀림없으리라 봐요.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특히 사람들이 아주 그 깔보고 욕할 때 모론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걸 겁니다. 왜 여러분처럼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는가? 또 약한 사람을 택했는가? 또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택했는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그러니까 참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없는 것들, 여기는 이제 콧다운표를 쳐서 없는 것들이라고 존재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고마웠고 그런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바울 사도가 정말 듣기 따라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상대편의 인격을 처지를 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아, 고 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을 아, 뭐 분명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참 세상에 이게 참 욕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 미련한 놈, 없는 놈,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욕이지 뭐겠습니까? 아,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논점을 분명히 해서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창피한다, 자랑한다 하는 말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쓰는 창피하다, 자랑한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심리적으로 수치스럽다.
자랑한다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같은 걸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 대개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이 수치, 창피함, 부끄러움 이것은 어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나 또는 최종적인 어떤 그 종말론적이라고 하는데 그 결국에 가서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내 희망을 엉뚱한 데 걸다가 마지막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 낭패를 보는 상황,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은 내가 뭐 최후의 심판 때 얼굴이 뻘개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붙들고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그냥 그 내 의지를 두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제 것으로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수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제 그 성경에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언제 다른 어떤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해본 일이 있나?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거진 없습니다. 왜냐? 그 수치를 당하는 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왔으니까요. 아무리 큰 돈을 손해보고 뭐 아무리 다른 것에 어떤 비난을 받을지언정 일을 다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인생의 어떤 상황적인 데서도 그런데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수치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얼마나 끔찍합니까? 창피한다. 이제 그런 건, 반대로 29절에, 그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오늘 아까 그 디그니타스나 지금 부끄러움, 수치나 자랑 이런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권현경 교수의 그 고린도전서에 대한 책, 이게 그 표현들이 어, 좋아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에서도 되게 보면 뭔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뻐김을 넘어, 이건 권 교수의 표현인데, 그저 그냥 그야말로 어떤 내가 심리적으로 그야말로 자랑하는 심정을 넘어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그 대상, 그 무엇, 그것을 내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고 의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이제 나중에 찾아볼 성의가 있는 분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나 빌립보서 3장 3절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5절, 9장 33절, 10장 11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 어, 뭐
그럴 게 아니라 수치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이거는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아, 로마서 5장 5절.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걸었던, 근데 그 희망이 그 걸지 말아야 될 때 걸었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수치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9장 33절 아, 이것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11절 또 그에게 거진 반복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은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들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다음에 자랑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그 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고,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들이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할례 같은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에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 우리야말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근본적인 데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어떤 의지로 삼거나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든든하지 뭐 이런 것으로 내세울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넘어서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그 태도에 나타나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의 경우를 갖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추석 때 이럴 때 많이 생각하는 거지만 그 뭐 우리 조상 중에 뭐 몇 대조가 무슨 무슨 지식을 하고 뭐 대학자가 있고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추수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작은 민족들이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절대 주권,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처럼 이제 작은 민족, 별, 뭐, 어떤 그 장점이 돋보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택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만 영향가가 있죠. 인간이 해주는, 뭐, 인간이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뭐 하는 게 무슨, 뭐, 영향가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우주의 역사가 지금 뭐, 백억 년 이상 가고,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된 우리 형편에서는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이어서 그 구원에서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됐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사실은 의롭다, 뭐 법정적인 용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제 제사 드리는 이런데 뭐 하여간 이런 이야기로서 하나의 이것도 언어 수단입니다. 그림 언어라고 이제 김세윤 교수는 표현하는데 아, 제가 김세윤 교수의 글을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음미해 보십시오. 지혜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방도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창조주로서의 신실함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제 그 목적대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이제 거룩함. 이건 이제 한자어로는 거룩하게 됨, 성화됨은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풀려난다고, 이 구속은 죄에서 풀려난다고 했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 사탄과 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이 어휘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동원된 그림 언어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김태현 교수의 표현이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의롭다, 뭐 거룩하다, 죄에서 풀려, 그냥 우리가 별로 의미 뭘 뜻한가 할 때 아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확히 표현해 주는 표현들은 우리가 어,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김세윤 교수가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 행위,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한 구원, 의인됨, 구원, 복음을 주로 그렇게 이제 거기서는 어, 나타냈고,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헬라인의 지혜 사상에 대항해서 헬라인의 지혜 사상에 대항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 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있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복음의 어떤 면을 우리가 더 어, 깊이 천착해서 그 대항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훌륭한 훌륭한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지만 사도들이 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나름대로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다 달라지고 있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그 사도적인 선포, 복음이 사도들에 따라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선포되고 설명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다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미련하고 작은 존재들이 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저희들이 늘 새롭게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